우리 사사기 1장 우리 페이지 10쪽 말씀 속으로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 베색과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하고 온니엘은 기랴세벨을 정복하여 갈렙의 딸과 결혼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약속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유다 지파를 뒤이어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도 정복 전쟁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 강성한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지 않고 일부 가나안 족속에게는 노역을 부과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우리 구약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문을 같이 읽어봤지만 이 사사기는 스토리가 있어서 아마 좀 더 재미있게 집중해서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사사기의 몇 가지 좀 특징을 살펴보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는 사사들의 그런 내용들이 담긴 책입니다. 여기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사사기의 이 사사라는 말은 한자로 선비사자 또 스승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영어로는 이 사사기를 저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재판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르치고 또 재판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위급 시에는 또 전쟁을 지휘하던 사령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또 여호수아하고는 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 전체가 따랐던 통합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등장하게 될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들은 그냥 12지파 중에 그 한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한 지파로 축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와 다르게 지도력이 많이 축소되었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이 사사들은 종종 신앙적으로 미숙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또 견인해야 됐던 거룩하며 또 본이 되어 있던 이 레위인들도 방황하고 방탕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등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도록 가르쳐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 지도자의 지도력이 많이 축소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수준도 점점 하향 평준화가 되면서 사사기의 이 핵심 구절이자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사시대에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안타까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의 내용은 계속 이런 사이클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이전에 실패한 그 역사로부터 전혀 배우지 못한 이 후세대들의 비극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1장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토대로 함께 두 가지를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 묻고 들은 대로 행하는 용기를 주소서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들은 대로 행하는 용기를 주소서입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서 한창 가나안 땅 정복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차서 이제 죽게 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완료해야 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기 지도자가 새로운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당황하거나 이제 우리가 어떡하지 하고 방황할 법도 한데 이미 잘 훈련되어 왔던 것처럼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잘한 것이죠. 이렇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또 그들의 물음에 분명하게 답을 해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2절 말씀에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아마도 유다 지파의 눈에 보기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절대적인 지도가 죽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전쟁인데 그 첫 번째 상대가 누군가 하니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왕의 전적이 대략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70명의 왕들을 무찔렀던 그런 전적이 있는 강력한 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유다 지파의 행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점점 그들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문제나 갈등을 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흡족하지 않고 어쩌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이근우 박사님이 나와서 임종을 앞둔 노인들에게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온 거 3가지를 좀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방종이나 일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남의 눈치 보느라 타인의 바램대로 속박받고 억압되어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희생하거나 두려워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또 2번째로는 풀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토록 용서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고집부렸는지 후회되어서 풀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3번째로 많이 나온 것은 나눠주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뭘 그렇게 쌓아두고 아끼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후회였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좀 정리하면 자유, 또 용서와 화해, 또 나눔과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매번 교회에 나와서 맨날 듣고 배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그 가르침이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과 감정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의심이 되고, 때로는 두렵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했을 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말미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때에도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대로 직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내 인생의 말미에 그때 참 순종하길 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동화되지 않고 깨어 싸우게 하소서입니다. 동화되지 않고 깨어 싸우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이 유다 지파의 정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1절에는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사사라고 불리는 이 온니엘이 나타나게 되고, 갈렙이 자신의 딸을 상급으로 내걸 만큼 어려운 전투를 승리로 또 이끌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만 나타나는가 싶더니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얼핏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고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다고 못 쫓아냈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그들이 점점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과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쭉 살펴보시면 이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특별히 27절 하반부에 보시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8절에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는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28절에 나와 있듯이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편의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신 핵심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다 단절하고 진멸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거룩해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공동체, 구별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의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견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출애굽을 했고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이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가치와 문화를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가 아직 없고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문화와 가치에 동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당장의 편의와 또 이 인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버렸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견인해야 될 우리가 오늘 동화되지 않고 싸워서 몰아내야 될 세속의 가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현혹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지만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기업의 리더들은 수익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노동자들이 어떻게 힘들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능력주의를 우리가 비판하고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입시와 성공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치도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을 취하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미래의 자연 환경을 위해서 남들과 다르게 어떠한 특별한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또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식상한 표현이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내가 정말 깨어있도록 내가 지금 뭘 놓치며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인지 구별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예배를 출석하고 또 교회를 직분받아 봉사하는 것으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선한 구별됨이 있는지, 그렇게 세속의 가치와 동화되지 않고 깨어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묻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용기를 주시도록, 또 두 번째로는 세속의 가치와 동화되지 않고 깨어 싸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또한 이 시간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